2022년 1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39장 시편 찬송가 139장 시편 71편 5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39장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라. 내가 어릴 때에부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모태에서 붙잡으셨으니 주의 택함 받은 백성 다 찬송할지라. 세상 무리 비방해도 주 피난처시니 찬송함과 존중함이 가득하리이다. 주여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 중에 찬송하리이다. 측량 못할 의와 구원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하여서 성막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막들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막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이 있는 그 앞쪽 방을 성소라고 하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뒤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문이라고 표현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것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바로 또 하나의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장은 우리가 커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커튼, 그것을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성막문이 되는 그 휘장과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있는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막문이 되는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먼저는 성막문이 되는 그 휘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6절과 7절, 36절과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러분, 성막문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도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휘장이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제사장은 성막문인 휘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소문이라, 성소의 문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아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이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휘장에는 그룹들, 우리가 앞서서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성소의 문에는, 휘장에는 수놓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또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출입하는 문, 그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자, 그때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휘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의 차이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청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보니까 그 문을 위해서 5개의 기둥이 만들어졌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번 살펴봤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으로 싼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 되심과 인간 되심, 사람 되심과 또 완전한 하나님 되심, 한 인격 간의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에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둥은 노수로 된 받침 위에 세워져 있었죠. 노수로 된 받침, 노수로 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노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둥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행해진 그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의 문, 이 성막의 문이 가진 모든 내용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속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이 놀라운 대가를 항상 기억하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성막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번제단에서 제물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넣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의 두 돌판이 넣어져 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는, 언약궤, 율법이 있는 그 지성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범법자 죄인에게는, 법을 범한 그 범법자 죄인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지성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는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이 휘장 뒤에, 지성소 앞에 가려져 있던 이 휘장 뒤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휘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휘장,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휘장에는 성소의 문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의 문에는 없는 것이 이 지성소 휘장에는 수놓아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룹들입니다. 천사 그룹들. 여러분, 그룹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임, 소그룹, 대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사 이름입니다. 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직무를 맡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직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만 들어가게 허락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휘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휘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휘장,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휘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그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그 구속의 사역,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지성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시은소, 은혜가 시어되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성막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제물 삼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찢기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한 구절을 읽고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면 제가 본문 말씀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슬플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가 시어되는 시은소, 은혜가 시어되는 그 보좌 앞으로 언제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는 문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그 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죄인이지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아가되 더욱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